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이 사무엘상서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또 그날 그 징조도 어떻게 되었죠? 다 응하니라. 우리 이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믹마스 전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믹마스 전투.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힘을 내 가지고 다 같이 시작. 믹마스 전투. 이 믹마스 전투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입니다. 어떤 전투라고요? 중요한 역사적인 그러한 전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50년쯤 전에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전투이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운명을 걸고요.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한판 전쟁을 벌인 게 믹마스 전투입니다. 총력전을 펼친 겁니다.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총력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차가 몇 대였습니까? 3만 대예요. 숫자에 약간 이렇게 이렇게 전에 필사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3,000대입니다. 적어도 3,000대. 오늘날로 하면 탱크를 3,000대를 끌고 내려왔고요. 그 당시에 기마 부대가 그렇게 흔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기마 부대만 또 6,000명이에요. 말이 6,000, 그리고 그 말을 탄 사람이, 말을 운용하는 사람이 또한 6,000명이죠.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블레셋의 병사들은 모래알처럼 많았어요. 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하려고 한 거죠.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저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왔고요.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믹마스라고 하는 곳이 이런 지형이에요. 가운데로 협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구름 같은 것이 있는데요. 좀 클로즈업 해가지고 한번 협곡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못 느끼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절벽으로 양쪽이 되어 있습니다. 100m가 넘습니다. 이 절벽이. 그리고 거의 90도는 아닙니다. 한 70도에서 90도 가까운 깎아지른 그러한 절벽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기어 올라갔다는 말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지형을 가운데에 두고 이제 진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전쟁에서 지면 집도 빼앗기고 남편, 아내, 자식, 땅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망하는 거죠. 이 전쟁에 영웅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습니다. 요나단이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전차가 3만 대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기마부대가 6천 명 존재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창도 없고 탱크도 없고 우리는 말도 없지만 겨우 가지고 있는 게 맨주먹 아닙니까? 숫자도 600명.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이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는 단순합니다. 계산이 단순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 아무 것이 없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단순한 거예요. 인생을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봐요. 하나님 안에서 본다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3천 명이 사울 왕의 친위 부대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2,400명이 도망가 버리고 600명 남았어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는 왔는데, 탱크를 몰고 오고 기마부대 몰고 오고 군인들을 무장시켜서 왔는데 막상 적은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600명도 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600명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 철로 된 칼이 왕과 왕자에게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오지 못해요. 더 이상.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섭단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접근을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알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오합지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집트를 그냥 심판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수없이 경험했고 얼마 전에도 블레셋에서 5도시를 하나님이 쳐버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탱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무당들은 잡신을 섬겨요. 어떤 그 책에 봤어요. 우리나라 아주 국가무당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무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잡신을 섬기는 거라고. 자기는 잡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당신은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무당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잡신을 섬기는 걸 알고 귀신 섬기는 걸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도 벌벌벌 떠는 거죠. 이런 우스운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 상가교회입니다. 근데 그 옆 건물에 술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 시끄럽고 수요 예배 드리면 참 이렇게 술 먹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요. 고함지로 가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솔직히 불이 나버리든지 어쩌든지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얼마 있어가지고 그 술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사장이 고소를 했어요. 저 교회 때문에 망해버렸다고, 불났다고. 고소를 했으니까 이제 조사도 받아야 되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이분 말이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하는데 목사님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목사님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한다고 불 나겠습니까? 이 사장은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났다고, 목사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기도한다고 불 나겠냐고.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목사 믿음 없음, 술집 사장 믿음 있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신으로 적진을 향해서 들어갔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쫓기게 되죠. 도망치게 되어졌습니다. 전쟁의 영웅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영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리고 인생의 길을 바꿔버리는 전쟁의 그 신앙의 영웅, 우리 전단은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믹마스 전투에서 크게 실수한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전쟁의 영웅이 있는 반면 이 전쟁에 크게 해가 되는 일을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사울이죠. 우리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총지휘관 아닙니까? 이 총지휘관인 사울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터에 달려가기 직전에 모든 백성들 600명을 모아놓고 명령을 하나 내렸어요. 저녁,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사실상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에요. 굶식을 한 겁니다. 이 명령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약화됐습니다. 24절 상반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됐다는 말입니다. 왜 죽을 지경이 됐을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전쟁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습니까?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죠.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가 각계전투가 있어요. 각계전투. 그걸 이제 한 1km,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철조망을 막 이렇게 밑으로 포복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참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 2km를 적진을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요. 한 2km 가니까 그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요. 하물며 실제 전투를 하는데요. 이건 아얄론 근처까지 추격을 했으니까요. 수십 킬로를 달려간 겁니다. 그것도 전투를 하면서 뛰어간 거죠. 달려간 거죠.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는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잘 줘요. 고기 주고 아주 이렇게 뭐 부식이 다릅니다. 그만큼 힘이 드니까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음식물을 주고요. 적들의 것까지 탈취해서 먹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꿀이 흐르게 하셨어요. 꿀이 흐르게. 우리 한번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예. 전쟁터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꿀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바위 틈에나 나뭇가지에 있는 꿀이 줄줄 흘러가지고 땅바닥에까지 꿀이 흐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거 먹기만 하면 힘이 날 텐데 그걸 먹지 못했죠.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과 요나단의 수행 어머니겠죠. 이 두 사람만 명령을 못 들었기 때문에 꿀을 먹었습니다. 꿀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힘이 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식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꿀을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실 그 숲에 꿀이 있을지 땅바닥에까지 흐를지 어떻게 알아겠어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이 그걸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기를 꺾어버린 거죠. 둘째로 사울의 명령은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1절과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의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무슨 죄를 졌냐면 첫째로 피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식 기간이 끝났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요. 허기가 져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먹을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짐승을 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요. 너무 허기지니까 그냥 피채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미소와 새끼소를 동시에 잡지 못하도록 했어요. 잔인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전쟁, 이 전쟁도 제대로 치르지를 못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셋째로,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요나단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왜? 먹는 자는 죽는다 했는데 먹어버렸기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사울 왕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개선 장군 있죠. 그런 장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리더십이 많이 약해지고 상실됩니다. 백성들이 요나단 죽이는 것을 반대하죠. 사울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리더십이 이 일로 인해서 위기를 겪는 거죠. 우리는 왜 사울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어오시면서 여러분이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사울이 이상 행동이 감지되었어요. 이전에도. 첫 번째로 보면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여러 번 징조를 통해서, 또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에는 제비 뽑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한 반응을 해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말해요. 나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그럴 만한 사람 못 돼.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이 사울, 우리 여러분 뭐 우리가 교제하면서 다 이렇게 보았지만 전쟁을 앞두고 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 정한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누가 드리게 되죠? 자기가 드립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 율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니까. 전차가 3만 대가 몰려오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으니까,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냐면 불안하니까 그래요. 불안하니까. 불안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를 가져오라고 말을 해요.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치워버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다가 보니까 막 자기들이 이기고 있거든요. 블레셋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 그냥 치워버려요. 보내버려요.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의 행동에는 이상한 행동들이 일어나요. 겉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불안하고 믿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라고 한 이 명세, 이것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왜 그랬는가? 불안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했어요. 블레셋이 이길까봐 불안한 거예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 누리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반 부분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겁니다. 그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쟁에 왜 참여했어요? 자기 가족, 자기 땅, 자기 집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 자기 백성, 내 거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착각이에요. 전쟁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나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일까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 전쟁은 지금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지키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 지키는 전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 지키는 그러한 전쟁.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내 가족 지키고 내가 내 생명 지키고 내가 내 것 지키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은 무엇이 되냐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지키는 수단. 내 것 지켜주는데 보조 자료. 하나님이 내 가족 지키는데 좀 유용한 그러한 도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죠.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둘째로 사울이 금식을 그래서 하라고 명령한 것은 불안하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불안하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금식하니까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데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내 모습은 너무 부족합니다. 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에서 금식했다면 어쩌면 그건 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한번 나와줬으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한번 나와줬잖아요. 내가 헌금 드려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요. 하나님 내가 착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거 지키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울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믹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추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믹마스 그 말이. 또 쌓여있다 그 말도 있습니다.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것은 믹마스 전투는 오늘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감추어져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문제가 있어요. 감추어진 문제,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쌓여 있어요. 문제 하나 끝나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힘이 없으시네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그것도 불안하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그런 불안함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은혜가 있고 마르지 않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요나단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첨단음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